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참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은 다니는 곳곳마다의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르침 속에서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같이 병행이 되었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 가운데서 가장 진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이 포함된 5장부터 7장까지 아우르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죄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을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비유와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회중들 무리들에게 전달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제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 흐르는 산상수훈의 내용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기도에 대한 방법론으로 주기도문을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의 7절과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찾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닫혀진 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크하면 그 문은 열려집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인 산상수훈의 중심부에 위치해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라고 하는 이 영어 그 단어를 보게 되면 ask라고 나옵니다. 찾으라는 seek죠. 그리고 두드리라는 knock입니다. 이 앞에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의 이니셜을 따면은 ASK가 됩니다. 무슨 뜻이 되죠? ask. 말 그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와 또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를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도 위급한 순간이 닥치게 되면 신을 찾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을 떠다 놓고 빌든 아니면 어떤 조형물을 놓고 아니면 그들만의 어떤 종교적 틀 안에서 그들은 구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도는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 에스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에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자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가 그러니까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진실되게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아빠, 정말 친밀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이들은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마치 외식하는 자, 마음은 아닌데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연기하는 기도는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작은 이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몸이 아파서 신음을 낼 때 여러분 그 소리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괜찮니?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이렇게 묻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도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먼저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유코마이는 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찾을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여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 생활은 참 많이 했는데 기도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레슨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왜 안 되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6장을 조금 넘어가서 보게 되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영광을 받았고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프로 슈코마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요청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많은 기도가 누구를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연기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는 많은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대표기도, 회중기도, 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죠. 특별히 목회자이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분들의 아픔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 상대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가 찔렸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사람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내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아야 되는 그 상대방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비단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무리들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진술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 첫 시작점은 팔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얼만큼 가져야 되고, 얼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야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신 팔복의 핵심은 성품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얼만큼 가지느냐의 소유가 아니라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가르침의 핵심은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썩는다고 얘기합니다. 바닷물의 3%가 소금이기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너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르침 중에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중심부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실 설교의 제목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라고 정했지만 그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의 종이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만 작으면 눈이 안 보이셔서 막 이렇게 돋보기 보시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넣으면 글씨체를 줄여야 되니까 더 이게 좀 작아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뺐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인식을 확실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골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식되어지고 정말로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아무리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아버지 하면 나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다면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겨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느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왜 회당과 큰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고 왕래가 많은 그곳에서 서서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또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금식하고 얼굴을 흉하게 만듭니다. 한 끼 금식하고 마치 40일 금식한 것처럼 흉하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내가 40일 기도를 했냐? 그러면 금식 안 한 것처럼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녀라. 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좀 의시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꾸지람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저주에 가까울 정도의 말씀을 강하게 그들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이들이 좋아한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5절에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기도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굳이 서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도는 의무를 뛰어넘어 기쁨에 이르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할 때 집에서 누구 보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자녀분들이 본다면, 아니면 부모님들이 본다면, 손주, 손녀가 본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의 인도자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있는 가족들은 그걸 보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탁 한 손엔 열쇠 들고 그대로 손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운동을, 그 내용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 자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골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려지는 그 기도가 켜켜이 쌓여 때가 되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우리 교회 식구분들은 모두가 다 동참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일대일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 골방,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 정하는 것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자 되심을 여러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에 기도는 의무가 아닌 이것이 기쁨의 자리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 몸에 지금 이런 질병 때문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왜 우리에게 지금 조언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을 봅니다. 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도 기도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무신론자들도 위급할 땐 신을 찾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인간은 이 종교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많이 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말을 많이 해야 그 신이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녀가 요청을 할 때 종이 레터 용지에다 한 10페이지 써가지고 그걸 이거 낭독을 해야 그 부모님이 들어주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해가지고 등록금 하나 좀 대달라고 하는데 구구장창하게 써가지고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너 미쳤냐? 너 어디 아프니?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오죠. 여기서도 또 아버지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니드에 대한 제목을 기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죠. 교회에서 주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돼버리죠. 이방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해야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주문의 형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주문처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양도 사실 중요해요. 기도 시간이 많아야 여러분 그 질도 사실 하나님께서 봐주실 만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거짓신, 죽은 신을 섬기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과 같이 똑같이 따라가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많은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야고보 형제는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나의 정욕과 나의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기도는 사실 잘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wait, 기다려라. 왜입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바뀌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진 기도를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을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의 순서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더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내 뜻에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시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오늘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루어진다는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머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넋두리 한다라고 이 쏟아붓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 내 말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마음 가지고 쏟아붓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으로 내주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한 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 누가 먹이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이들을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8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마치 똑같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 사람들은 결국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러한 육신에 관련된 것들을 다 구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거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거 필요한 거 아버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가깝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이며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 나누고 싶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의 대화는 나누지 않고 필요한 거 뭐뭐 달라고만 계속 졸라대면, 여러분, 그런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이는 40이 됐고 60이 됐고 80이 됐는데 여전히 저 달라라고 하고 맘마 달라라고 한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요?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이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100을 필요한 것, 뭐 먹을 것, 뭐 이러한 육신의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2단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2단계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이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맞춰가는 이런 성숙함의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또 우리의 영혼이 잘된 바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